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대에 따라서 사랑도 달라지죠. 6.25 때는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은 희생자를 낳아서 우리는 현충일을 만들었어요. 모든 이렇게 용사들을 위한, 특별히 무명의 용사들을 위한 그들을 위로하자,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다 만든 달이 6월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는데 탱크가 막 오네.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탱크를 총으로 쏴봐야 뭐 맞으면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시골의 머슴들이, 그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그래요. 머슴들이 가슴에다가 폭탄을 들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서 탱크가 사람을 갈리고 지나가면 같이 폭발해가지고 탱크를 무너뜨렸다. 어떻게 실감나게 하시는지,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뭐 그렇게 역사책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진하게 가슴에 있어서 생각이 나요. 특별히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당시 전쟁을 안 했으니까 아마 1930년대쯤 태어나신 분들이 전쟁을 안 했는가. 1930년대쯤 그 맞는가 모르겠어요. 전쟁 때 그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어쨌든 나라가 있어야 내 생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애국이요. 나라가 잘 되든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은 애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6.25가 터져서 6.25가 1950년 그 다음에 53년도 휴전협정을 맺고 오늘이 17년이니까 적어도 65년 정도 지나오면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65년 전에는 가슴에 폭탄을 들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애국자다. 대개 그 사람들은 무명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애국자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라고 하는 게 애국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애국자가 매국노들 돼가지고 나라 돈 다 빼먹었다. 나라 돈 다 빼다가 어디가 애국보다 다 뺐어. 놀 데가 없으니까 무슨 가짜 통장을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빼냈다. 이런 일들이 아주 귀가 뜨겁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나라가 비정규직이 많냐?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내놔라. 그렇게 세상이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 발표 보니까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700조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700조. 그러니까 이제 그 700조가 애국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을 좀 내놔서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같아. 그렇게 외치면 애국자들인데 옛날에는 총 맞아 죽었는데 애국자들 지금은 직장에서 쫓겨나버려. 그래서 애국의 관념도 많이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6월달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 목숨이 헛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해가지고,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것이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전쟁. 누구든지 다 그래요. 북한에서 그냥 서울 한복판에다가 폭탄 하나만 던져버리면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슨 폭탄 하나만 던져서 건물 하나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다 그거요.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 전쟁을 막아야. 하여튼 퍼서 주든지 가서 어쩌든지 사서 회담을 하든지 서로 협정을 맺든지 서로 그냥 돈을 나눠 가지든지 간에 어쨌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전쟁 막는 방법이 어떠냐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도 그냥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무기가 있다 꼼짝 말아라 그렇게 해서 북한을 이렇게 잠재우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보면 6.25를 생각하는데 6.25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전쟁했다기보다도 역사가 그래요. 소련이 북한에 힘을 줘가지고 강대국이 그 부산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그 극동 방위선을 옮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16개국을 하여튼 유엔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그때 유엔의 힘이 미국에서 힘을 쓰니까 유엔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막았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의 우리 백성들이 북한 공산당을 힘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이 소련을 누가 몰아내? 유엔군이 와서 소련을 몰아냈다.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희생을 만약 우리나라 땅에서 강대국들의 곽축장이 돼가지고 소련과 연합군들이 다시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한 장소가 바로 우리나라다. 6.25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참 약소국가로서 참 서글프죠. 우리가 전쟁 한번 해보자 했더라면 안 서글프는데 서로 강대국들이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그만하자 38승 붙자 해서 휴전협정을 맺어서 오늘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미국 그 워싱턴에 가면 그 워싱턴 국립묘지에 이런 그 글이 써 있다. 그래서 한 번도 알링턴이라고는 국립묘지에 가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한 번 이 대한민국이 어디가 붙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주 신앙적이죠. 그분들이 와서 3만 5천 명이 죽고 또 부상자들이 9만 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다가 죽고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전사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만 전사가 5만 명이냐? 16개국 전 나라들이 다들 희생자가 나왔어요. 제가 네덜란드도 가봤더니 네덜란드에 쭉 6.25 참전했던 그 용사들의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엄청. 그래 보면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다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남은 것이 뭐냐? 남과 북이 갈라진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특별히 땅을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온 것도 그 비슷비슷해서 거기서 멈추게 됐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전쟁 피해가 엄청나. 우리는 왜 얼마를 퍼줬냐? 퍼준 그 100배도 더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서독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 서독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서독에 그 강부를 보내지 않습니까? 서독의 간호사들을 보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받을 때 거기 한 100만 원을 주니까 그만큼 잘 살던 나라예요. 동독은 우리나라나 비슷하겠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뭐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또 특별히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갖다 핍박을 해요. 갖다 잡아 죽여, 감옥에 가둬.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 공산당을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공산당들이 2차 대전 이후면서 계속 자기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련, 중국. 그래서 소련에 같이 살았던 우방국들, 뭐 헝가리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어요. 소련하고 가깝지, 중국하고 가깝지,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못 믿게요. 그게 원래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공산화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못 믿겠어. 우리나라도 전쟁 나서 만일에 이게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기면 몰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예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전쟁만은 막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가지고 공산주의는 하나같이 다 거지 나라가 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굶어 죽어요. 무기는 막 싸놨는데 굶어 죽어요. 북한 봐요. 저 무기 하나 뻥뻥하는데 돈이 얼마예요? 이게 뻥뻥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 남과 북은 어떻게 하냐? 평화 통일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절대 명제이지만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화 통일을 하다가 힘들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산층 이상에서는 이대로 살아, 이대로가 좋아. 그렇잖아요. 이대로 사는 이대로가 좋죠. 통일 원치.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반드시. 우리 때는 통일 안 되면 좋지만 우리 후손들 때는 통일이 돼. 왜? 통일이 안 되면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보면 통일 안 되고 우리끼리 사자 해갖고 한때는 통일의 노래도 없이 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서 종례 시간에 그 노래 부르고 끝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끝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의 노래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몰라요. 없애버렸어요.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우리 지구촌에서 분단된 나라는 한민족뿐이 없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족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 통일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무력 통일. 오늘 LG뉴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가 40년 돼서 그걸 내일 중단하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력이 제일로 싸. 예를 들어 1kW에 50원이면 되는데 태양열은 적어도 500원 정도, 10배 정도가 더 돈이 많이 돼. 태양열이.
태양열. 뭐 하나 지붕에다 놀래도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전에다 연락 오면 딱 계량기 갖다 주고 몇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위험하다. 만일에 사고 하나 나버리면 50원 10배 차이가 아니라 이건 100배, 100배, 1000배 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금은 1kW당 50원 정도 들어가면 사고 한 번 내면은 이것은 태양열은 500원 들어간다면 사고 나면 이건 500원이나 5,000원, 5만 원, 50만 원 이상 이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다.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없이다. 오래된 것 사고 나버리면 일본장 나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40년 된 것은 없앤다는데 이것을 해치우는데 15년이 걸린대요. 그냥 우리는 집 부시고 그냥 쥐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걸려야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전쟁 나면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다. 우리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자폭탄 절대 쓸 리가 없어요. 전쟁 나면 어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가 35개나 있으니까 하나만 터치해도 원자폭탄 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런 화약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전쟁할 리가. 이게 서독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독에서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1절 2절 말씀 있죠? 나의 형제 또 골육의 3절이네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국자요, 민족을 사랑, 우리 신앙인들이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신앙이. 신앙은 뭐지? 최고 1등 같으면서 어려운 일 좀 도망가려고 하고 어려우면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아니, 오직 예수야 하는데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민족을,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나는 죽어도 지켜, 그런 말 잘하죠? 안 지키는 사람 수도 없어. 그럼 죽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서독과 동독의 그런 예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많이 도와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다가 썼냐 물어보질 않았대. 이게 사랑이야. 교회에서도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엄청 그 교육자들 생활비를 다 지원했는데도 어디에다 썼냐? 감사 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존심을 건들지 않았다. 자존심. 북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 보죠. 우리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독이 동독을 자존심을 건들지. 어디다 썼어? 우리는 껐다가 뭐 퍼줬다 해서 어디다 썼대야? 군인한테 다 갖다가 그 쌀 줬는데 어떤 분이 그러지. 군인도 먹고 살아야지. 군인은 배고프면 막 총 들고 양민들 와서 다 탈취해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누가 먹든지 어쨌든 우리 동족이 먹으면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물어보지 말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만 살아야겠다, 이혼해야겠다. 왜 그럽니까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뭔 자존심 상했더니 생활비를 주면서 꼭 어디다 썼냐고 물어본대요. 한편이. 응? 결국 콩나물 200원어치 샀으면 100원어치만 사지 왜 200원어치 샀냐고 지가 다 먹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차라리 그만두고 내가 가서 어디 알바라도 해서 혼자 사는 게 맘 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런 분 없죠? 저보고 상담하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그거 보고 옛날 어른들 뭐냐, 찌잔해서 못 살겠네. 그래, 찌잔해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다가 퍼주면 내가 저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존심 상하니까 소독이 그렇게 했다 그 말. 그게 사랑이다. 북한은 통일보다도 먼저 인권과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쟁도 평화도 통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6.25 전쟁도 했네?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수주의자들은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쭉 대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그래요. 우리 삼촌 다 돌아가셨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나 그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죠? 소련에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련에 그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하여튼 서양 사람인데 와서 그분이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공항에 내려가지고 성경책을 사고 오던데 뺏겨가지고 성경책을 뺏겨가지고 감옥에 10년을 살다 오십니다. 성경책 갖고 왔다고 10년을 살다 오십니다. 성경책만 갖고 있어서 10년을 살아. 그래가지고 나와서 저희 신학교 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성교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누가 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이 한번 통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공산당 놈들 싹 갖다가 없이 하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셔. 공산당 엠만이 커야지. 소련 있지, 중국 있지. 그 나라에 그냥 전 세계 3분의 1이나 되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소련이 왜 망했어요? 누가 망하겠어요? 미국이 가서 막 망했어요? 자기 스스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정책을 해서 우리는 사회주의 갖고는 이제 못 산다. 사회주의 문 닫는다. 고르바초프가 막 손을 문 닫는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 중국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문을 열어요. 슬그머니 문을 해서 WTO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WTO면 막 별 사람들이 공산당들도 많고 그냥 이상한 말. 세계 뭔가 그 트레이드가 뭐예요? 그 상업, 그 무역 협정에 딱 들어갔어요.
그 무역협정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는 거니? 종교 탄압을 할 수 없다. WTO 그 규정 안에 거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종교 탄압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WTO를 공산당이라고 하거든. 왜? 공산당이 들어와있다고. 공산당이 들어왔다고. 공산당이라고 그래. WTO. 그래서 무역주의를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들어가놓고 보니까 종교 탄압을 못 오게 하게 됐네. 그게 중국에 슬그머니 빠져. 옛날같이 막 종교 탄압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갖다 죽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핍박을 해도 겉으로는 핍박을 못 하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선교사들, 우리나라도 엄청 들어갔어. 선교사.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중국에다 교회를 5개 세웠어. 5개. 연변에다 3개 세우고 참하고도에다 2개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학생 우리가 또 생활비도 다 대줬잖아요. 그 전도사 5개.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옛날. 지금도 가면 뭐 중국 가면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수님, 또 사장님. 저도 중국 가니까 사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회장님이랑 백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은 맞죠. 제가 당회장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회장님이라고 그래요. 당회장님. 그럼 이 공산당의 그 간부들이 회장이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다. 당회장님이야 그렇게 알아듣는다. 어쨌든 공산당들을 총 한 방 안 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할렐루야. 우리도 남과 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소련과 중국도 총 한 방 안 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북한이라고 가만히 있거든요.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북한은. 그 예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자고. 믿습니까? 우리가 모두 통일, 우리가 해보려고 해봤어요. 전쟁도 해왔고 적화통이라도 해보자 해서 밀고 나서 사실은 소련이 밀어붙였는데 그 서로 하자 해서 7.4 공동성명도 하자. 이유라기가 비밀리에 갔어요. 갔다 오더니 그 이튼 자기들 북한에도 헌법 바꾸고 여기도 장기집권 헌법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통일하려고 간 줄 알았더만 장기집권 하려고 양쪽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통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통일이 온다. 김정은이 어떤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몰라. 왜 그냥 게 이제 30대 초반인데 배가 이렇게 나왔대. 그 모르는 거요. 오래 사서 나왔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우리 하나 남아있는 남과 북이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이 역사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BC 500년 전에 남한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걸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저 미친놈이 어디 갔냐. 70년. 예? 노아보다는 좀, 노아는 120년인데 70년에 돌아온다니까 저 미친놈 잡아 죽이라. 예? 저것은 하여튼 저놈은 하여튼 거짓 선지자요. 하여튼 나라를 망치게 하는 놈이야. 그 한번 에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보니까 쭉 읽었잖아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네,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그 당시 지금 말할 때는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요. 바벨론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목이 10개라도 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하게 했다. 바벨론 너희들 70년이면 너희들 하나님 다 멸하신다. 그랬더니 에스라 1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보면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요? 고레. 누가?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도 있다 그 말. 그 김정은이가요 어디서 공부했냐면 스위스에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를 못했어요. 아마 저 아버지가 너 공산주의 오래 못 가니까 네가 가서 해보라 해서 스위스에다 공부시켜. 완전히 자유국가에서 공부를 해요. 그 생각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고레스는 누구냐면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요. 그런데 2절 한번 2절 같이 읽다 시작. 예, 하나님을 모르는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이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는 말이죠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 왕은 성전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성전이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역사. 우리가 나오고 신앙이 틀리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마. 제가 4대 종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장한 게 제가 회장할 때 마침 유엔소 오라고 하는데 이제 오라고 할지 안 올지 몰라 앞으로. 그런데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중도로 같이 서 있냐? 뭐 중도로 같이 서 있는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 무엇을요? 같이 서 있으면은 같이 서 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기 쏙 빠져 들어갑니까? 오히려 고레스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목다 곁에 뚫어봐야 별것도 없어. 역시 목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근데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저게 포로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고국으로 보내라. 돈이 없어 못 간대. 돈도 줘 보내라. 성전 건축하게 해라. 돈이 없어. 성전 건축을 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김정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남과 북이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란가 몰라. 무기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나올란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미워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봐요.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 강대국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고 하루아침에 성전 건축이 되고 하루아침에 다 자유인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